천소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 27쪽 맨 위에 있죠. 천수경 불자의 길 27쪽 맨 위에 다시 한번 시작. 천소 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란이경. 이름이 긴데 줄여서 천수경 또는 관음경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천수는 손이 1000개. 자, 사진 같이 볼까? 사진. 손이 몇 개예요? 헤아려 볼 수 있나? 누가 헤아려 볼까? 한번 우리 학생 가운데서 딱 보니까 몇 개 같아? 1000개 같아요? 야, 강연수 하나로 손이 몇 개 같아? 크게 이야기 몇 개 같아? 1000개.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름이 천수천안 천수관세음보살이다, 그죠? 눈은 손바닥에 있다 그랬죠. 우리 김주석 군 로봇학과 김주석 어디가 있노? 팔이 많으면 좋아, 안 좋아? 팔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면 저 곤란하지,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히카톤 켈이라고 50개 머리가 있는 있죠. 손 있는 사람 있잖아, 나오잖아, 그죠? 그리스 신화 읽어봤어요? 상식 아닌가? 그죠? 그래가지고 제우스 도와가지고 크로노스랑 자기 아버지하고 전쟁할 때 도와가지고 50개 팔로 가지고 막 던지고 하잖아.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것도 참고로 알면 좋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절에 가면 이런 그림이나 이런 불상이 있으면은 천소천안 관세음보살이고 손이 1000개다, 눈이 1000개다. 손이 1000개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때려 피려고가 아니야. 도와주려고. 그죠? 우리가 바쁠 때 뭐라 그래? 고양이 손도 빌린다고 그러잖아. 그런 말 있죠? 그렇듯이 수많은 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려고. 눈은 뭐요? 누구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필요로 한가? 관찰하려고. 카메라 생각. 요즘에 이제 내시경 할 때라 이제 로봇 수술할 때 같은 경우에 로봇 속에 눈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불교 경전 속에 이런 모티브가 들어있는 거요. 이런 거 보고서 과학기술 또는 철학 또는 예술 창작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경전을 잘 보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잘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는 음악 또는 미술,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창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전 경전이나 또는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거기서 모티브나 또는 표절해도 표절이라 안 그래. 뭐라 그럴까? 인용을 잘했다고 그래. 활용을 잘했다고 그래. 그런데 최근에 여러 사람 논문이나 책 잘못 인용하거나 표절하면 표절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경전 많이 읽어보면서 경전 속에 수많은 무한한, 나도 요즘에 화엄경 다시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건축에 환경사 구축다 왜 만들어졌는가? 화엄경에 모티브가 있어. 뿐만 아니요, 음악도 그러고 미술도 그러고 수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자, 한 가지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의 현재 관음신앙 알려면 5개 형제 알아야 된다. 기억납니까? 우리 송국희 선생님 기억납니까? 지난주 안 나왔어? 늦게 와서 못 들었어. 오늘 잘났네. 누가 들어 지난주? 정 선생님. 지난번 5개 형제 이야기했어, 안 했어? 기억이 날똥말똥 하여라? 우리 구동환 학생 기억나, 안 나? 기억이 안 나? 한 오래돼가지고 몇 급 돼버렸어? 누가 기억을 할까? 최준영 학생 기억이 나왔나? 났어? 한번 이야기해볼까? 정의진 군 자세를 바르게 해. 자, 정의진 자세를 바르게 해라. 이영기 군 기억이 났어, 안 났어? 5개 경전 좀 메모에 적어. 노트를, 법회 노트를 안 가져온다. 그러니 뭐 잊어버리지. 따라해봐. 천수경 기본적으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죠?
화엄경, 입법기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스승으로 나오죠. 28번째 나온 스승 관세음보살, 그분 사는 동네가 어디라? 보타라카산. 그래서 보타라카산 나온 이야기요. 그죠? 그 다음에 능엄경, 그죠? 또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핵심 사상인 공해덕입니다. 공, 색적시공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가지 경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가. 천수경,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화엄경, 입법계품, 능엄경, 이건원통, 듣는 거. 딱 들으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연부를 하잖아요. 그죠? 듣고서,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이 자고 싶은지, 울고 싶은지, 먹고 싶은지, 돈이 필요한지, 지식이 필요한지, 학교 가고 싶은지, 건강이 안 좋은지 안단 말이야. 소리 가지고 알아. 그래서 관세음이요. 이해됩니까? 마지막으로 공에 대한 설명, 색즉시공. 반야심경은 우리 학생 노현석 학생 누가 설했다고 그랬어? 부처님이 설했다고 그랬어? 잘못된 생각이야. 부처님은 증명하고 계시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이 사리불의 질문에 묻고 답하고. 누가 물었어? 사리불. 답은 누가 했어? 관세음. 이거 관세음보살 경전이야. 이걸 알아야 돼. 대부분 학교 다녀도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응? 그래서 반야심경도 누가? 관세음보살이 사랑 경전이다. 그죠? 자,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남보다는 앞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관세음보살 신앙이 들어온 걸 언제 들어왔을까 조사해 보면은 삼국시대에 들어왔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에 가장, 그래서 관세음보살 신앙이 초기에 들어오는데, 초기의 관세음보살 불상은 중국에서도 이제 남북조 시대에 들어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남자 모습이야.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때 오면서 세련되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좀 여성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기를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애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면 목에 보면은 목걸이가 휘황찬란 하잖아. 어디에 나올까?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온다. 관음경에 나와. 무진이보살이 관세음보살님께 법문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듣고 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보석을, 수많은 가장 값비싼 보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이 복을 질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시주하는 건 뭐냐? 복을 짓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응? 절에 가면 시주해라, 보시해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복을 안 지으면 복을 못 받아. 지식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 많아. 왜냐하면 복을 안 지었거든. 네? 복을 지으면은 복을 많이 받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복과 지혜가 같이 가는 게, 공자님도 뭐라 했냐? 지행합일 그랬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지혜와 복도, 전에 처음에 설명했죠. 기업을 양족존할 때 양족이 뭐냐? 지혜와 복덕 두 가지 같이 가야 돼. 두 발로 걸어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이 없는 박복할 것 같아서, 박복하면 뭐해? 가난해, 쪼들려. 그래서 복을 짓게 만들어준 게 바로 절에 과일도 올려라, 쌀도 올려라, 시주를 해라, 불전에 불전 올려라 하는 거요.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삶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진이보살이 바치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관세음보살이시여 무진이보살에게 복 지을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받아가지고 두 부처님께 다시 공양을 합니다. 다보 부처님과 석가 부처님 두 분에게 다시 공양을, 이게 이불 공양이라는 거야. 그게 어디 가면 있냐? 저기 서산 마의 3점을 가면 잘 나와 있어. 그죠? 나 기회가 되면 한번 가도록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영향 받아가지고 불상이나 또는 그림이나 많이 들어오는데, 도낭석굴이 서기로, 다시 말하면은
수나라 이전부터 남북조 시대에 굴이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석굴 내에 수많은 불상들이 있고 그 가운데 천수관음상이 있어. 그림이 있어. 조각이 있어. 벽화가 벽에 조각이야. 그림이 조각. 우리 육중에 가면은 그 탁본형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뒤에 넘겨보시면은 관세음 세 분이 나와 있죠. 그죠? 한 분은 정병은 감노수가 들어있는 중생의 목마름. 이 병에 뭐 들었냐면은 따라할까? 감노수 뭐라고? 인도말로는 아무르따라라고 그러는데, 가장 순수한 물, 병을 낫게 해주는 물, 목마를 때 갈증을 해가지고 물, 요 물을 따라주면은 병이 낫고 신체가 건강해지고, 또 여성분 같은 요즘에 여성분들 결혼하면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차져가지고 임신이 안 돼. 근데 이걸 마시면은 임신이 돼. 이게 감노수야. 잘 들어두세요. 직장 캐리어우먼들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몸이 하도 많이 밖에 다니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배가 차져버려. 그러면은 임신이 잘 안 돼.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절에서도 기도해 주는데 안 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럴 경우에 감노수를 어디 있다는 말을 못 하겠냐면은 감노수가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마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손에 연꽃 들고 기도, 한 손에는 연꽃 대신에 버드나무 잎을 들고 기도. 버드나무 잎은 물을 무지 뿌려준 역할을 합니다. 널리 뿌려준다 역할을 해. 그래서 깨끗하게 맑혀준다 뜻을 합니다. 또 바로 머리 보면 11면이죠, 그죠? 여기 보면 11면 나와 있죠. 정면에 좌우에, 그죠? 정면에 세 가지 얼굴, 좌우에 세 개씩 9개잖아, 그죠? 뒤쪽에 하나, 머리 위에 하나, 11면. 산수 계산해봐, 한번 해봐. 정면에 몇이야? 3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뒤쪽에도 우리 뒤통수가 눈이 없어서 못 보잖아, 그지? 이분은 뒤통수 눈이 있어. 위에도 있어, 위에도. 총 11면. 그래서 그 모양 전부 다 설명해놨죠? 따라할까? 정면 자비상. 뭐라고? 왼쪽 진상. 진짜는 썩내릴진. 참진짜 앞에 눈목자가 있죠?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 썩내는 모습. 이영기군 졸리면 일어서도 괜찮아. 잘 보고 있어? 따라할까? 연기 따라해봐. 왼쪽 진상. 연기가 크게 봐. 썩내일진. 상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자는 모양상 그러기도 하고, 그죠? 서로상 그러기도 하고, 그죠? 또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 관상분들 할 때는 상몰상. 뭐라고? 여기서는 모양상이다, 그죠? 모양상. 오른쪽에는 배가출상. 뭐라고? 오른쪽의 얼굴에는 뭐냐면은 이빨이 쫙 드러났어. 마치 뻐드렁지, 사자의 어금니처럼. 그죠? 근데 그게 하얀 색깔의 이빨이야. 뭐라고? 나쁜, 우리 관세음 부르면은 나쁜 악마나 또는 마귀나 사탄이나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강도 나오면은 막아주려고 으르르 있는 거야. 우리를 보여주는 수호신. 알았어요? 이런 캐릭터들은 재밌잖아. 그지? 그죠? 그림 그린 사람들, 응? 문학 작품 속에서도 또는 음악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뒷면에는 폭소 대상. 뭐라고? 폭소. 폭자는 폭발하다 뜻이야. 팍 터져. 큰 웃음이 터져. 대상.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를수록 기뻐가지고 우리 이영기군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그게 웃겠어. 여기서 도와주려고. 알아먹었어? 이영기. 알아먹었어? 그치? 그 다음에 정상. 꼭대기에 눈이 있어. 이거는 대성근기. 뭐라고? 대성의 깨달음의 근기가 되도록, 그죠? 이치를 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이 열어진 이유, 그죠? 있죠? 그래서 요 석굴암이 있어. 어디가 있다고? 아는 채. 어디가 있다고? 요 그림은 조각이야, 조각. 어디가 있다고? 석굴암 어디가 있죠? 거기 어디가 있어? 석굴암이 있어. 경주.
어? 불국사 위에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안 보여. 우리가 일반 관광으로 가가지고는 못 봐. 부처님 뒷면에 있어. 뒷면에 가면 지장보살, 에? 문수보살, 유마거사 속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 응?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방법 나하고 같이 가볼 수 있어. 응? 필요하면 같이 가.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그죠? 근데 한 가지 팁 잘 들어보세요. 석굴암 전화해서 전날 미리 예약을 해. 언제 기도 축원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룻밤 자. 새벽 예불 참가해. 들어갈 수 있어. 박수 한번 안 쳐. 이야, 멋진 팁이다, 그지? 응? 그지? 또 새벽에 예불하고 나온 김에, 응? 날이 맑은 날은 딱 석굴암 앞에서 동해 바라보면은 일출이 너무너무 멋있어. 송창식이 부른 노래 있죠? 노래 뭔지 몰라? 응?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응? 석굴암 갈 때 그 노래가 있어. 해를 안고 올라서라는 노래가 있어. 그 노래 가사에 보면은 그 장면 잘 내가 나는 여러 번 가가지고 일출을 2번 제대로 봤어. 또 한 번을 허리에서 못 봤는데 야 너무 일출이 아름다워. 산에서 팍 올라오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도 석굴암 일출 꼭 보고 싶다. 석굴암 안에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뒤에 있는 12지신상 또 10대 제자상 지장보살은 그때 있어. 신라 때부터 지장보살이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유마거사상도 있어. 유마거사. 그 다음에 11명 완전도 있고 뭡니까? 문수보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해줘. 스님이 해주기도 하고 낮에는 해설사들이 있는데 많이 못 들어가. 왜냐면 보호하기 못 들어가게 합니다. 못 들어가는데 그 기도하는 스님이 조금 관심 있게 공부했으면 설명해주고 기도만 하는 스님한테 몰라. 그런 내용 몰라.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면 좋아.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미리 보고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일렵홍연글에서 연꽃의 한 편. 또 우리 부처님 그 좌대, 참고로 좌대 연꽃이 몇 개일까? 몇 개일까? 이지상군? 연꽃 몇 개일까? 몇 개? 응? 몰라? 우리 또 전준수군. 전준수 어디가 있노? 손 한번 들어. 전준수 몇 개일까? 연꽃이. 자, 그럼 참고로 절에 가면은 탑이 있거나 또는 그 공양 올리는 탑이 있거나 또는 석등이 있거나 그래요. 그럼 그 아래 보면은 우리 연꽃 보면 연꽃이 이게 아래 향해 있죠. 연꽃잎이 아래 향해 있다. 뭐라 그럴까? 여러분 알아. 술 이름 알아. 응? 술 이름 뭐 있어? 열매 이름. 복자 들어가. 엎어질 복이 가지고 그걸 담은 술을 뭐라 하지? 무슨 복주라 하잖아. 금복주 말고 복분자. 이게 엎어질 복자. 연꽃이 엎어져 있으면 복년 뭐라고? 한자 알아야 돼. 한자 따라 엎어질 복 복년 그런 거야.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신앙할 때 앙자가 뭐야? 신 앙 우러를 앙자야. 이렇게 앙년 뭐라 한다고? 엎어지면 뭐라 한다고? 바로 위로 방향하고 있으면 뭐라 한다고? 우리 저기 뭡니까? 누가 해볼까? 박소희 학생 보독화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 한다고? 우러를 앙년 그지? 그 다음에 엎어져 있으면은 그래서 부처님 불상 좌대에는 악년과 복년이 같이 있어. 우리 절에는 날 딴 데는 하늘 보고 있지, 그죠? 파란색이 아래 있잖아.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지. 나는 밝아 보이게 하려고 공부하려고 엎어놨어. 복년. 처음 봤어요? 이제 보니까 노래 보여? 다 그런 원리가 있어. 훨씬 깔끔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잖아. 파란색이 있으면 좀 어두워 보이잖아, 그지? 어? 내가 다 디자인한 거예요, 전부 다. 연등 표도 내가 디자인한 거요. 수박처럼 둥글둥글하게. 딴 데는 뭐 길쭉하잖아, 그지? 눈에 거슬려 안 거슬려? 시각적인 효과, 예술적인 효과 이렇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심하게 보이지만 나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야.
응?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그지? 그림 그린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겠어? 우리 자신도 얘기했지만은 보는 사람 위해서. 음악도 마찬가지, 그죠? 작곡을 왜 하겠어? 여러 사람 듣고 행복해지라고.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왜 만들겠어? 사용한 사람 편리하라고. 항상 그렇게 편리해서 만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뭐요? 남을 줘야 돼. 따라할까? 공부해서 남 주자. 뭐라고? 공부할 이유가 뭐야? 나눠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할 이유가 뭐예요? 나눠 주려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그 소승이야. 부처님이 이미 대성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은 유희관세보살. 오른쪽 유희관세. 이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다시 천수천하로 옵니다. 넘겨봅니다. 보면은 도천수 대비가. 자, 그러니까 불상이나 11명 관세음보살의 관세음보살 우리나라 이미 삼국시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석굴암이 조성된 시기는 통일신라 이후야. 740년, 50년, 60년경, 8세기경. 이때가 신라로 말하면 경덕왕 때. 경덕왕 때 굉장히 나라가 풍성합니다. 통일신라 초기에는 문무왕 때는 삼국이 아직까지 완전한 통일이 안 돼가지고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잖아요. 회사도 M&A 해가지고 인수합병하면 처음에는 반발하고 막 대모하고 하잖아.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 통일했는데 초기에는 나를 봐. 초기에는 백제 쪽에서 고구려 쪽에서 수많은 데모도 일어나고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문화가 쉽게 융합이 안 돼. 그걸 누가? 의상대사가 화엄경, 법성계 통해가지고 또는 불교계에서 전국에 화엄 10차 지정하면서 수많은 스님들이 다니면서 그걸 이끌어낸 거 아니야. 그래서 드디어 통일신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불교 역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집에 가족끼리 어떤 가정은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다 각각이야. 그런 게 많이 있어. 의외로 많이 있어. 내가 일본에 유학 가 있을 때 일본서는 뭐라 히키꼬모리 그래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 방에서 안 나와. 그래더니 내가 90년대 유학 중에 있을 때 일본에 수십만 명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현재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온 40대, 50대, 30대, 20대, 심지어 중학생도 있어. 초등학생도 있어. 얘네들이 30만에서 40만 명이라는 거야. 여기 나오면 뭐하러 활동을 못 하는데,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학교도 안 가. 또는 활동을 안 해버려. 방에서도 안 나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 뭐야? 부처님 말씀 가지고 화합시키는 방법. 그래서 가장 큰 묘약은 없는데, 예? 평소에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면은 좋아. 그죠? 단점을 가지고 추구하면은 상처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점 말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해줘. 이 친구는 다 좋다. 특히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주란 말이야. 밥 먹을 때 참 아름답다 그러고, 부부간에 마찬가지. 칭찬해주면은 마음이 녹아냅니다. 알았죠? 우리 전성현 선생님 알았죠? 서방님 혹시 미울 때가 있지? 그럴 때 뭐 어떻게 하라고? 애기들 미울 때 있지? 그죠? 그러면 뭐라 하지 말고 뭐라고? 칭찬해주라고. 잘한 장점 보고, 잘한 거 보고서 네 그때 그거 참 잘했잖아 칭찬해줘. 그죠? 그러면은 애들이 더 많이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상이나 그림이 이미 이진 남북조 시대 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특히 불교가 들어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정리되면서 이렇게 현재 모습으로 정착이 됐다. 특히 자,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따라할까? 도천수 대비가 뭐라고? 크게 한번 더 시작. 다른 말로는 희명가, 발알희. 따라할까? 발알희. 옆에 써놔. 발알희. 밝을명, 노래가. 희명이 엄마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두 눈이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경주 분황사 어디라고?
경주 황경사 가는 길에 분황사라고 있어. 분황은 오뇨 스님이 살던 절이기도 해. 그래서 오뇨 스님을 분황오뇨라고 불러. 혹시 분황오뇨 불러? 아, 오뇨 스님이 분황사에 사셨구나. 분황이란 말은 법화경 이름이야. 법화경이 법화경 이름이 인도말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 송 선생 인도말로 알아요? 푼다리카. 푼다리카가 100년이란 말이야. 푼다리카란 말을 한자로 분 쓴 거야. 꽃다울 분, 향기날 분. 모르는 사람들은 향기나는 절이라고 황이라고. 그게 아니요. 그 절이 옛날에 법화경을 중심으로 받은 절이요. 인도에 가도 분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와. 가이드도 몰라. 가르쳐주니까 그때야 무릎 탁 치면서 감사합니다. 나도 인사하고 그래. 이렇게 성지전에 가보면은 엉터리들이 많아. 내용을 몰라가 멋들이해서 그래. 우리가 한자를 쓸 때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말 음을 따라 마이크 한글이 아니지. 한글 쓰다가 한글인가? 카메라 한글이요? 영어잖아, 그지? 그처럼 인도 말 속 우리 불교 말 속에 특히 음사, 음역 따라까 음사, 음역 굉장히 많아. 반야란 말도 그렇지, 바람일다도 그렇죠, 그죠? 관세음보살 번역했지만은 어떤 보살님들은 번역한 문수사리 번역하란 말이야. 인도 말이야. mon주스리, 만주스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교용은 굉장히 부처님, 붓다도 인도 말이요. 그런 말 다 하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원어를 알아야 이걸 왜 이거 사람들이 번역하지 않고 음만 따왔는가? 번역가 무슨 말인가? 그죠? 자, 이때 신앙적으로 관세음보살 신앙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보살인들이 들어옵니다.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우리 아까 읽었죠? 천수경에 11보살, 뭐 군다리보살 나왔죠, 그죠? 자, 그런데 저리 가면은 기독교는 하나라는데 불교는 왜 수많은 부처님, 천불, 만불이 있습니까? 수많은 보살들이 있습니까? 똑같아.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어, 물이 있어, 물 가지고 뭘 만들어? 빵도 만들고, 물 가지고 밥도 짓고, 물 가지고 주스도 수분이 많죠. 물, 그죠? 또랑물도 물, 강물도 물, 바닷물도 물, 다 물이잖아. 모든 게, 그죠? 물의 본질은 뭐야? 수분이야. 그처럼 모든 보살님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누구야?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약방에 가면은 수많은 약들이 있죠. 본질은 뭐요? 약이야. 눈 아프면 눈을 낫게 해주는 약, 이가 아프면 이장약, 장이 아프면 대장약, 그죠? 상처 나면 바르는 약, 그잖아요. 본질은 약이잖아. 병원에 가면 병원인데, 똑같은 병원인데 가면 종합병원 수많은 과가 있잖아, 그죠? 그지만은 본질은 뭐요? 중생을 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이 본질이야, 본체. 부처님은 숨어져 있고 나타낸 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지장보살 모습으로, 문수보살 모습으로, 약사일의 모습으로, 수많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왜 그럴까? 맞추어서, 그 사람이 맞추어서 처방해서 낫게 해주려고. 알아들었습니까? 수많은 보살이 있다. 저리 가면 수많은 천불 만불이 있냐? 보살들이 많냐? 헷갈린다. 그게 아니요. 사람마다 영어로 뭐냐? 디자이어, 욕구. 원하는 게 틀려. 나는 이번에 지혜가 좀 필요해. 뭘 발명하려는데 영감이 안 와. 그때는 문수보살 부른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장애가 많아. 김형권 일어서가지고 그래서 자꾸 일이 장애가 많이 생겨. 뭔가 뒤에서 나를 끌어다닐 것 같아. 그때는 지장보살 많이 불러. 그죠? 몸이 자꾸 아파. 약사열의 불. 알았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관세음보살. 그죠? 그런 보살이 맞춤식으로, 맞춤식 교육식으로 수많은 불보살이 있는 이유는 어떻다? 우리에게 각각 원하는 바, 욕망, 욕구에 따라서 맞추어서 맞춤식으로 제도하고 구제해 주려고 부처님 화현, 따라까 화현, 뭐라고?
화신 뭐라고? 변화해서 나타낸 거다. 알아먹었어요? 이영기군 화현 무슨 뜻이라고? 변화해서 몸을 나타내 보였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변화해서 나타내 보였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도와주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독교 하나님이니까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은 단순해가지고 좋긴 좋은데 구약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의 찌질해. 읽어봐. 따라다니면서 막 사람들 막 귀찮게 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좋은 놈이야. 너는 복 많이 받아. 너는 못 받아. 한번 구약 읽어봐. 안 읽어보면 구약 강의한 사람 좀 들어봐. 부처님은 안 그래. 가만히 계시면서 화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지도해주고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줘. 더 멋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따라갈까? 도천수 대비가 뭐라고? 도자를 보면 지난번에 했죠. 보일 시자는 하늘이야 하늘. 천지신명. 시자가 뭐라고? 천지신명. 최준영 군 보이시자가 뭐라고? 그래 하늘이야 하늘.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우리의 그 창조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말을 필요 없어. 이걸 보일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나무를 세워놓고 위에다가 뭐요? 재물을 소나 돼지나 양이나 올려놓고 그죠? 목을 딱 따니까 피가 흘러내려.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 상형 문자에서. 왜냐하면은 제사 진행을 중시했거든. 이걸 한자로는 봉선의식 그럽니다. 옛날에는 모든 의식이 제사, 심지어는 사람도 올려 인신공양.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중국 고대에 은나라 시대 은허 지방에 각골문 나온 데 있잖아요. 묘지를 파보니까 그 속에 왕이 족장에 들어있는데 그 속에 마누라도 들어있고 수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다 들어있어. 순장 함께 죽여버리는 거야. 함께 우리나라에도 가야 고분에도 나와. 또는 멕시코에 쪽에 있는 남미에 있는 잉카 문명에도 인신공양 나옵니다. 아프리카에도 그래. 예전에 신봉사가 그런 경우야. 신봉사 있죠? 무슨 공양이요?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사람을 처녀로 갖다 바치잖아. 이게 인신공양. 이제 무섭지? 우리 고대 다 했던 의식이 종교의식이요. 그걸 이제 사람 하면 안 되니까 동굴로 바꿔. 그 다음 요즘에는 뭐로 해? 떡으로 대신해. 떡이 그때 나온 거야. 그래서 자, 그 떡이 대신한 이유는 엘리야드라는 사람의 종교의 원리라는 책 보면 다 나와 있어. 자, 도자는 앞에는 뭐라 했어? 보일시가 뭐라 했어? 하늘이고 또는 천지신명이고 또는 사계절이 원리고 우리 뒤에서 조절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야. 그죠? 뒤에는 목숨 숫자 어려워요. 자, 손가락으로 해볼까? 선비사자서 4 손가락 꺼내봐. 4 1 장인공 0 1 입구자 9 마디손자 촌 외워버려. 4일이와 0일이는 9촌이다. 시작. 박한 선생 뭐라고? 크게 한번 읽어봐. 박한 미안 이한 보명화 뭐라고? 숫자 쓸 때 복잡하지 그지? 뭐라고? 따라해봐. 4일이 서비사자하고 일자가 들어있지. 공자하고 일자 들어있지. 0일이 입구자하고 마디촌 손촌자. 그래.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수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수 수명장수. 자 형군이 앉아. 숫자가 뭐라고? 형군 따라할 수 있겠어? 크게 한번 해봐. 뭐라고? 뭐라고? 크게. 서수도 못 들었어. 4일이 0일이는 9촌이다. 알아먹었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왕도 오래 하고 싶어. 대통령도 오래 하고 싶어. 최근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루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는 육지 대륙이야. 바다가 없어. 루안다가 몇 년 전만 해도 내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혼란하고 또 소위 말하면은
빈민들이 많고 또 전쟁하다 보면 쫓겨나잖아요. 그럼 뭐야? 난민들이 많은 것이요. 근데 최근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반구 출신이야. 르완다. 검색해봐. 유튜브에 나올지 몰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정치를 잘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는 청밀하게 일체 부정축제 안 해. 허가생활 안 해. 관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관리 등용을 해. 그래가지고는 동네에서도 반발하고 싸우고 있던 난민들이 많이 있어. 원수들이 많이 있어. 어제 우리 아버지 죽인 놈, 딸 죽인 놈, 누구 한 놈, 뺏어간 놈 많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해가지고는 동네마다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남나 조사를 해서 문서화시켜서 공개를 해. 이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몇 명이 죽고 누가 싸우고 누가 어떻게 하면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원수가 얽혀 있잖아. 우리 부모가 요 부모 죽을 거, 요 부모가 우리 식구 죽을 거 얽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용서하게 돼. 나라 국민들이 하나 돼. 임기가 7년이가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국민들이 모아지니까 국가 재건 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잘 사는 연성장이 15년째 7% 올라가. 내전에 어떻게든 최빈국이 달라져. 그러면서 동네마다 이제 센터를 만들고 지원해주고 하면서 칠수타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면서 화합시키니까 나라가 달라져. 그래서 기본으로 3연임하게 돼 있는데 7년씩 헌법 바꿔 국민들이 바꿔 찬성 99%. 그래서 영구직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현재 4선인가 5선인데 지지율이 98.1%. 르완다가 달라지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컴퓨터 시스템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 유치하고 쉽게 말하면 옷도 제조해서 아프리카 제공하고 농작물 제공하고 하면서 상당히 요즘에 르완다가 안정적이고 그래서 외국의 기업도 유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중요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자 하다 보니까 기도할 도 따라가 비일도 기도할 도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 수명장수.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연임, 재임. 예전에 우리 80년대 대학 87학번인데 들어갈 때 노태우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 헌법 개정하고 그때 7년 단임인데 연임하려고 헌법 개정하려고 호언철폐 뭡니까? 개헌철폐 데모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관철시켜가지고 단임밖에 못했잖아. 그러고 다시 바꿔 지금은 5년 단임이잖아, 그죠? 바꿔놨어. 자, 천수천안 관세보살에게 대자대비한 관세보살에게 기도한 노래. 이게 언제냐면은 삼국유사의 향가가 들어있어. 신라 때 분황사에서 분황사 지금은 천수관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가면 안 계시더라고. 안 계시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범종에 가면은 범종에 요 시가 들어있어. 향가하고 한글이. 우리 국문학 하신 분, 전 선생님 잘 몰랐지? 응? 다 외워요 향가? 다 외워? 못 외워? 응? 삼국유사에 몇 개 들어있어? 14수가 들어있어. 그리고 규녀스님이 고려 때 쓴 규녀스님이 쓴 규녀전에 11수가 들어있어. 그럼 보현행원가까지 합쳐가지고 그지? 11수 합해서 25개가 향가 나와 있어.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릎을 시작. 두 손바닥 모아 천수 가름 앞에 피로 사려옵니다. 저문 손에 저문 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들어 둘 없는 데라. 하나야 가만히 고쳐주소서. 아, 내게 깨쳐주시면 노태 쏠 자비여 큰고. 자, 희명이 엄마가 아들 유복자 같아. 아버지가 없어. 전쟁에 신라 때 전쟁 많이 했잖아. 나가가지고 남편이 집 죽고 임신 상태에서 이제 얘기 낳는 모양인데 하필은 시각장애인이야.
그러니까 엄마 절박하잖아. 응? 집안에 남자가 없어. 아들 하나인데 눈이 멀어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분황사 가서 천수간에 기도하면 좋겠다. 영험이 있다. 영험이 있다 소문이 나. 이영석 일어서봐. 일어서 괜찮아. 영험이 뭐야? 영험이. 응? 영험이 뭐야? 영험 무슨 말인지 몰라? 응? 자, 최진장도 일어서가지고 잠 좀 깨라. 일어서봐. 최진이 일어서봐. 영험이 뭐 영험. 영험이 뭔지 몰라? 신비로운 힘을 영험이라고 하는 거야. 신비로운 체험. 자, 여기서 앉고 졸지 마라. 앉고. 자, 그래서 신비로운 힘을 영험 있는 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명산대찰 유명한 절에 가면 누가 있어? 유명한 기운이 있고 부처님 계시고 그러면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 명산대찰 가서 기도 많이 해. 우리 요즘에는 정각사가 그런 절이야. 알아먹었어? 그죠? 예. 자,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은 소원 이루어진다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아들을 눈을 뜨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가서 기도했겠어. 무릎이 달아지고 손바닥 달아지고. 그러니까 천수처럼 무릎 조아리고 둔포도 얼마나 기도 옛날 비나이다 하잖아. 그죠? 절을 얼마나 많이 껐어. 무릎 달아지고 무릎 깨지고. 그죠? 천수관음 앞에 빌어 사려옵니다. 사련단 말은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말이요. 점은손, 청개의 손. 청개는 이렇게 관세고 당신은 손이 청개고 눈이 청개지 않소. 그 중에 뭐요? 한 개라도 빼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주면은 그 쓸 자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한 가지 우리 전희수군 희수가 어디가 있노?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추측으로 크게 안 들려. 뭐라고?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전해온 거 아니겠어. 박수 한번 안 쳐. 그러니까 뭐야? 기도하면 이루어진단 말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쩌다? 이루어진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 강현수 일어서가지고 착 졸지 말고 일어서봐. 자기 섰다 앉아. 뭐라고? 기도는 될 때까지 해버려. 알았습니까? 조금 하다 말면 안 돼. 될 때까지 해버려야 돼. 그게 기도예요. 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소개해 줍니다. 다시 오늘은 조금 더 기도하는 법에서 조금만 더 갑니다. 지난번에 기도하는 법, 자, 109페이지. 기도 성취하는 법 109페이지 나와 있죠? 따라가 기도에 성취하는 법. 뭐라고? 불자의 길 109쪽. 자, 그 따라하면 믿음과 정성. 뭐라고? 자, 기도를 성취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실력 또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건 뭐라 하겠다? 영험. 뭐라고? 영험. 단, 기도할 때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일체유심. 나이 쓰죠? 일체유심죠. 이건 화엄경 기절이야. 그죠? 일체 모든 것은, 일체는 everything 그런 말입니다. 유자는 오직, only. 예? 마음에서 만든다.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 기도의 역할, 111쪽. 기도의 역할. 첫 번째는 소원성취. 뭐라고? 네, 정각사는 뭐라고? 소원이 꼭 성취되는 절 해야 그래. 그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한번 해봐. 생각만 가지고 안 돼. 몸으로 해야 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림의 떡 그잖아요. 그림에 있는 밥을 먹어요? 안 되지. 그죠? 추석 가까이 농담을 한 이야기인데 조상님들이 세 사람 모여가지고 푸념을 해. 신세대 여러분들 이야기, Z세대. 아들, 딸들이 제사한다고 해서 한 어르신이 갔는가 봐. 가니까는 처갓집 간다고 새벽에 제사지로 가볼 수가 없대. 조상님이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 잠궈지가 없어. 밥을 못 먹고 간대. 또 한 어르신은 세 사람이 푸념한데 한 사람은 아들 제사 찾아갔는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제사 지내고 있대요.
세상 어떻게 컴퓨터도 하고 있는 거야. 또 한 집에 가니까네, 요즘에 말로 옛날처럼 떡 만들고 나물 밥 주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 피자 올려놓고 커피 놓고 하고 있더라. 안 맞아, 입맛에. 또 새 어르신이 내가 이번에 제사 갔다가 쫄딱 망했다고 가니까 한 놈은 나는 가가지고 가니까 새벽에 제사지를 가보러 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돌아왔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우리 아들 딸들은 해외 여행 간다고 해외에서 컴퓨터 켜놓고 하는데 뭐 먹을 수가 있나 따라갈 수가 있나. 셋째 또 한 어르신은 내가 하니까 현대식으로 한다고 초코파이, 피자, 콜라, 커피 놓고 하고 있더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즘에 조상님들은 참 힘들대. 제사도 못 얻어먹은데 어디 와야 돼? 정강사 와야 돼. 합동제사 지내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장소멸. 뭐라고? 업장소멸은 때를 씻듯이 사우나 목욕탕 가듯이, 그죠? 영혼의 업을 씻어내는 의식을 기도가 대신한다. 기도로 소멸할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업장소멸. 기도 참여하면서 하면은 업장소멸 됩니다. 문제 보십니다. 네 번째로는 자 112쪽 자기 점검으로 깨달음을 설계한다. 뭐라고? 불교의 목적은 마지막 기도가 뭐냐? 깨달음의 성취로 연결돼야 돼. 기도가 뭐라고? 크게 기도가 뭐라고? 자기 자신을 깨우치고 미친 것을 풀어주고 닫혀져 있는 걸 열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가꾸는 깨달음. 깨침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하더라고. 깨소금하고 깨하고 소금만 하면 깨소금이 되거든요. 그럼 깨하고 설탕만 하면 뭐가 될까요? 깨달음이 된다. 응? 가끔 농담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기도만 하면서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한번 읽어봤죠, 그죠? 예, 한 번 더 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 113페이지 봅니다. 따라할까? 기도하는 법. 부처님과 보살님을 정하되 모르면은 스님께 물어보다. 그 말은 알면은 혼자 하면 돼. 관세음 보살을 부르든 온만이 반미음 하든 또는 광명진을 하든 다란이 하든 반야신경 사경 복송하든 법화경을 하든 화엄경은 상관이 없어. 근데 혹시 가다가 이제 막히고 내가 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다란이 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막 졸음이 오고 그럽니다. 그럴 때가 있어. 그때는 바꿀 필요도 있는 거야. 자세를 바꿀 필요도 있고 장소를 바꿀 필요도 있고 또는 경계를 바꿀 필요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화경을 밤새 써도 재밌다는 거야. 잠을 안 자도 재밌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반야신경을 쓰기만 하면 그냥 막 신난대.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 그럴 때 혹시 그걸 중심 못 잡고 있을 때는 찾아와서 물어보라. 그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법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114페이지 명호를 부르는 거 따라가 칭명연불. 뭐라고? 관세음 보살 또는 석가모니불 또는 문수보살 약사이리불 부르는 걸 칭자는 칭찬할 때 칭자도 있습니다. 또 불을칭 어떤 경우는 저울칭도 있어요. 칭자 한자를 알면은 찾아보면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많이 쓰이는 계에서는 불을칭, 호칭,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지장보살 또는 문수보살, 약사리불, 석가모니 부르잖아, 그죠? 화엄성중, 시성은을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능력이 누가 줬습니까? 묻지마. 똑같아. 그 사람이 정성으로 부르느냐, 그죠? 집중해서 부르느냐에 따라 틀리죠.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이 금바지를 만들든 그릇을 만들든 목걸이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브로치를 만들든 똑같은 금이야. 모양만 다를 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처님이니까 이름을 크게 부르고 정성을 부리고 한 가지는 잊지 말고 따라할까? 집중. 뭐라고? 더 크게 집중. 이게 삼매가 되네. 연불삼매. 예? 이러면은 멋지지. 그죠? 그러면은 삼매가 다 이루어지면은 나와 대상, 나와 자연,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걸 삼매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많이 들어봤죠? 독서 삼매 들어봤죠? 책에 푹 빠져가지고 구석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 뜻이 염불 하면은 부처님과 나, 보살님과 나, 대상세계가 나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이걸 삼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넘겨보시면은, 자, 3번, 4번 있죠? 자, 116조. 기도의 좋은 장소 어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자, 명당 자리를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기도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자리 명당인지 알잖아요. 내가 이루면 그 자리가 명당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 누가 만들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야. 강현수, 명당 누가 만들어야 돼? 있는 그 자리가 명당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해. 그래서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해. 명당이라 하잖아. 찾아가. 여러 사람이 하면 많이 나와. 명당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당이 따로 없어. 내가 있는 자리가 명당이 되어야 돼. 더 좋은 자리는 정각사요. 알아먹었어요? 자, 8층에도 하늘법당 있잖아요. 다란이기도 법회 끝나고 하잖아. 그죠? 하고 나봐. 기분 참 좋아. 내가 있는 자리. 전철에서도 기도하면서 가면 돼. 버스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 알았습니까? 그 자리가 명당이 돼. 또 우리 부처님은 항상 금빛이 됐다고 했잖아요. 뭐냐면 금빛 광명. 빛광자, 빛광자는 보면 쓸지 알아? 한자로. 자, 하늘에는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다. 세 개야 이게. 따라 손가락 꺼내봐.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여기 일자 그러면 하늘이야. 하늘에는. 그리고 요게 이거는 인자인데 사람 인자 그러기도 하고 어질 인자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중생세계로 그 빛이 쭉 내려오는 모습이야. 이게 빛광자예요. 자, 나를 통해서 부처님이 뭐요? 금빛 상경은 내 몸에서 기도하니까 누가 돼? 부처님 몸이 돼. 내가 깨달으니 누가 돼? 부처님이 돼. 항상 광명, 자비광명이 넘쳐 흘러. 그럼 사람들이 밝혀주고 비춰주고 여러 가지 이익을 줘. 이게 바로 금빛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뭡니까? 머리에서, 얼굴에서, 몸에서 광명이나 이걸 뭐라고 한다? 방광. 뭐라고? 이게 금빛으로 나타난다. 상징이. 자, 장소는 따로 없다. 그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 삶의 속에서 일하니까 짬짬이 틈틈이 5분 휴식 시간 5분 동안에 누워서 놀라 하지 말고 핸드폰 보려 하지 말고 그죠? 옆 사람하고 막 쫑알쫑알 잡다 말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호흡을 하면서 염불 하거나 기도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 훨씬 머리가 깨어내져. 알았습니까? 쉴 시간에 수업 시간 잠시 10분 쉬잖아. 그죠? 그때 쫑알쫑알 하면은 기가 다 빠져나가. 오히려 정신이 혼란해져. 수빈양 알았어요? 그때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고 염불 하면은 좋다. 그죠? 자, 다음 여섯 번째 118페이지 마지막으로 복을 짓는 불자가 되죠. 뭐라고? 그 이야기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고구려 때 불교 들어왔죠. 118장 아래 보면은 고구려 불교 들어오면서 호소리막 이야기 나와있죠. 그죠? 그때부터 기복이 아니고 구복이라 했다. 기복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건데 구복은 기도하면서 복을 쌓고 복을 짓고 복을 자기가 완성하는 것. 복을 지어야 복을 받지. 그래서 그 삼국유사에도 보면은 구복이나 구복, 기복이 아니라 구복이 나와 있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알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도 언제부터 우리 조상들이 관세음을 기도했을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관세음보다 상호 불상도 모시고 불상도 조각을 했고 실제로 금동불상 국보가 3점이 있어요. 신라 때께 불구사에 가면은 벼르자나 부처님, 아미타불 또 경주에 백률사 가면은 관세음보살 세 부처님이 신라 때 금동 부처님이야. 백률사 부처님은 국립관관에 모셔놨습니다. 백률사 가면은
가짜가 있어. 이미테이션 그죠? 모셔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 불사 가면은 비로전에 가면은 비로전화 부처님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2m가 넘어. 또 극락자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 우리 광명사는 그 부처님 형상을 이미테이션해서 광명사에 아미타님 모셔놨어. 그래서 광명사 가면 국보 27호 아미타 경주 불국사 아미타 부처님 이미테이션 했다고 써놨어. 내가 좀 안 닮았는데 써놨어. 조그만 사람이 그 능력이 그밖에 안 되더라. 아무튼 비싼 부처님이야. 청동물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수록 인색하면 안 돼. 항상 보시하는 마음, 시주하는 마음, 나눠주는 마음, 그죠? 얼마든지 간에 크고 작고 따라서 항상 그런 마음 가지면은 부처님이 또 다 붙여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붙여주시고 보살님은 보살펴 주신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천수경과 다른 얘기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 다 일어서 보시고 오늘